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은 복을 사명으로,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 자신, 자기 자신을 그 사명으로 연결시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와 재능과 그 환경과 축복, 이 모든 것들을요, 자신의 영광을 삼고 또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냐,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사명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환경과 축복은 나 자신을 위해 누리라고 준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뭐하라고 주셨을까요? 그것들을 말이야 너희가 잘 활용해.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을 아시죠? 성경에도 보면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뭐 이렇게 있는데 다 배로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때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어요. 주께서 나중에 오셔서 계산하실 때 배로 남긴 자들에게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두었던 자에게는 책망하십니다. 있던 것도 빼앗습니다. 그리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줍니다. 여러분, 게으르고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바깥 어두운데 내쫓기라는 이러한 말씀까지 하죠. 하나님께서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또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갖가지의 사명 있습니다.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잘나서 하는 것처럼 나를 자랑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분들, 이 말씀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고 난 후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의 그 자기들을 미디안 전투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을 이제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의 공로가 자기보다 더 크고 지혜롭게 불만을 해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리고 기드온과 300용사는요, 지치고 피곤하지만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는데, 기드온은요, 지치고 피곤한 300용사를 위해서 숲곳 사람들과 또 분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떡덩이를 달라고 합니다. 왜? 300용사가요, 미디안 두 왕을 쫓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쳐 있어요. 허기지겠죠.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배심으로 산다고. 먹어야지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친 그들에게 좀 먹을 것 좀 나눠달라는 건데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적들을 섬멸한 후에요, 돌아오다가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징벌하고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하고 나서 미디안을 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복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그 받은 복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어떻게 사명으로 연결시켜 나갈 수 있을까? 첫째는요, 겸손히 다른 사람을 높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두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시오?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말이야,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이렇게 화를 냅니다. 누가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를 내요. 기드온에게. 그때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즉시 혈기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요? 내가 한 일은 여러분들이 한 일보다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몇 명이 한 일이 아비에셀 사람 모두가 한 일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미디안 왕 오렙과 스렙을 사로잡도록 해주셨습니다. 내가 한 일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한 일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을 들어보니까요, 괜찮은 소리잖아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면서요, 상대를요 붕 띄워줘요. 높여준다는 거예요. 아, 그럼 자기 높여주는데 싫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더 이상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모임과 어떤 단체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의견이 서로 대립될 때, 맞짱 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현장에서 맞짱 뜨기보다는 겸손하게 그들의 말을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 아니라면은 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분노한 것에 대해서요, 겸손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화나 있던 그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사로잡죠. 감동적인 말을 했잖아요. 그로 인한 결과는요, 아주 대단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말 한마디를 잘했더니 그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는 하나님 일하는데요, 그 말 때문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대의 마음을 너그럽게 풀어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면 한 마음에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자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요, 가우다시 잡는다는 소리들을 들어보셨어요? 어깨 뽕 좀 빵빵하게 넣고요, 허영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요, 그 허영에 벅차서 누가 살살살살살 긁어주면은 그냥 진짜 잘나서 그러는지 알고 그냥 아주 교만이 빵빵빵빵 흐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이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품어주되 우리는요,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나 자신은 겸손해질 줄 알아야 돼요. 누가 나를 아무리 칭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가 됩시다. 남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높이 여겨주면서요, 그를 격려하고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들 중에 착각하고 있는 게 뭘까요? 남을 깎아내리면 내가 높아질 줄 알아요. 근데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남을 높게 여겼을 때 그 사람도 나를 높일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높아지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낮추시면은요, 끝장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정말로 겸손하고 낮아져서 정말로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주님 뜻만 바라보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은 낮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실 수 있도록 정말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서 보니까 누가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려고 이방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특히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브리스가와 아굴라하고 동역하면서 좋은 일만 있겠어요? 눈에 들지 않는 일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요, 최대한 높여줍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여주지 않습니까? 사명의 좋은 결과를 얻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행할 때 나 자신의 공로만 주장하지 말고 겸손하여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사명으로 이어서 사명으로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요, 때로는 우리는 지치고 피곤하고 낭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리더를 따르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혼자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이럴 때가 있지만은 리더는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리더력이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그 리더가요, 맨 앞장서서 야, 적들이 너무 많아, 너무 강해, 와, 우리는 그들 보니까 메뚜기만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저 뒤에 있는 부하들은 어떨까요? 아이고, 우리는 죽었나 보다 하고 바르르 떨 거예요. 그러나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저들은 우리보다 정말로 커 보이지, 대단해 보이지. 그러나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잖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나가자 한다면은 여러분, 뒤에 있는 군사들은요, 사기가 돋아요. 그래가지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리더는요, 항상 그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길을 북돋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북돋아 주는 그러한 리더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이러한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사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지쳐 있었어요. 강을 건너고 계속 이제 뒤쫓아가죠, 두 왕을.
그런데 기드온이 이제 숫곳 사람들을 만나서 말합니다. 내 군사들에게 떡 좀 줘. 그들이 지금 매우 지쳐있어. 나는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고 있어. 그러니까 내 군사들에게 먹을 것 좀 줘. 그러나 숫곳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No.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당신들에게 떡을 줘야 해? 왜? 당신은 아직 살문나, 세바 사로잡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당신의 요구를 들어줘야 해요?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요.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찢어놓고 말 것이요. 기드온이 숫곳을 떠나서요 분엘성으로 또 갑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서도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먹을 것 좀 달라. 그러자 분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죠. 기드온이요 분엘 사람들에게 또 말합니다. 내가 승리를 거두고 이리로 돌아올 때는 반드시 이 탑을 무너뜨릴 것이요. 즉 기드온이 도망하는 미디안 군을 추격할 때 피곤하지만 가다가 숫곳과 분엘 사람들에게 떡을 줄 것을 부탁했는데 한마디로 냉철하게 거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시당했다는 것입니다. 속에서 뭐가 이럴 때 올라와요. 여러분들 상대가 나를 무시하고 나의 간절한 부탁을 정말로 진심 어린 부탁을 거절했을 때 속에 그냥 평안합니까? 뭔가가 올라옵니까?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저는 올라올 때가 많더라고요. 무엇인가가. 기드온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승리를 한 다음에요 반드시 이 성을 무너뜨리고 뭐 살을 찢고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은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돌아올 때 그냥 두지 않겠다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반드시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잡겠다는 것이죠. 성경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이 가려막혀 있다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주저앉아 땅을 치며 엉엉 울면서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도 하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위에는 막혀 있다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사방, 동서남북 사방이 가로막혀 있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비록 지금 내 환경이, 내 처한 환경에 낙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답답한 환경이라도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면서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세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열려있지 않습니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실망하고 낙심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힘을 냅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쳐 쓰러져 넘어질 때 조용히 다가와 손 내미시면서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걸을 힘이 없을 때는 주께서 나를 친히 업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세 번째는요, 영적 대적들과 싸우게 되면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면은 지려고 나가요? 이기려고 나가요? 이기려고 나가잖아요. 지려고 전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이미 이긴다는 확신이 있는 그러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대적들과 싸울 때는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반드시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항정열 목사님께서요, 설교할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단이 문 앞에 엎드려져서 기습하여 기다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은 심각한 것입니다.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와 그들의 군대는 갈굴성이 있었어요. 동쪽에서 온 군대 중에서 이미 20만 명은 죽고 5천 명 가량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천막에 사는 사람들의 길을 이용할 수 있었죠. 그 길은 노바와 욥부아의 동쪽에 있는 그 길이었답니다. 기드온은 적군이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았어요. 틈을 주지 않고 기습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도둑질하고 간다? 통보하면은 그 시간대에 철두철미하게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잖아요. 잠을 안 자고라도 지키잖아요. 근데 어느 때에 도둑이 오는지 모르니까 도둑을 맞는 거예요. 자,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적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안다면은요, 깨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힘들어요. 자, 기드온은요, 그들이 정말로 전쟁에 대비하지 않고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떤 것을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못할 겨를 때 갑자기 기습적으로 아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문나가 딱 36개 막 후다다다다다다다 도망을 가요. 기드온은 그들을 뒤따라가서 꽉 사로잡습니다. 기드온과 그 군대들은요, 적군을 물리치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은 두 왕을 사로잡고 죽이고 사사로서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또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그랬다는 것이죠. 아버지 다윗이 쌓아놓은 그 터전에서 시작하니까 어때요? 쉽게 시작하죠. 우리 이 목사님이 옛날에요, 지금은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 과거에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서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나는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냥 아주 믿음으로 나간다고,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아무 그 터가 잡히지 않는 것, 틀이 잡히지 않는 곳에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첫 때에는 힘듭니다. 그러나 2대, 3대 가면은 좀 수월하죠. 왜 그럴까요?
1대에서 2대에서 3대에서 계속 쌓아놓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닦아놓았기 때문에요. 좀 쉽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죠. 아버지 다윗이 이미 그 쌓아놓은 터전에서 시작하니까 솔로몬은 쉽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의 모든 대적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조공을 받게 됩니다. 영적 대적들을 모두 이기어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나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사람들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적들을 만나게 되죠. 심지어 적과의 동침이라는 이러한 것도 있지요. 그때마다 영적 대적들과 싸워서 모두 이기고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또 화평방송 애청자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낳았으니까 뭐 내가 낳아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뭐 내가 태어난 줄은 알았겠어요? 네! 하고 낳을 때? 근데 나왔더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요, 저는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요,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증거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내가 모태에서 조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선택하고 지명하고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어쩌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쿵짝쿵짝 사랑해서 내가 꿍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나 자신을 위해서 허비하지 마십시오. 시간, 아유 새털같이 많은 시간들이고 새털같이 많은 날들인데 나중에 하고 우리 이거부터 하자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새털같이 많은 시간일까요? 새털같이 많은 날일까요? 오늘 밤에 주께서 내 생명을 부르신다면 그래도 새털같이 많은 날과 새털같이 많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No,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갈까요? 오늘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허비할까요? 시한부 인생이요, 그 남은 시간이 뭐 30일 아니면 뭐 3개월 6개월 된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겠어요. 평상시에는 정말 귀한지 몰랐는데 사형 선고를 받고 보니 얼마나 그 날 하루하루 시간 분분 초초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허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방심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저도요, 여러분들 앞에 부끄러운 말이지만 순간순간 방심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무시로 깨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늘 깨어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물질 뭐하라고 주셨어요? 사치하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그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셨지 않습니까? 나에게 건강 있는 거 동서남북으로 팔팔 뛰어다니면서요, 세계 유럽 여행 다니면서요, 막 룰루랄랄랄랄라 하면서 막 즐기라고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나에게 건강 있는 것,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막 아유, 여행 못 가다가 그냥 뭐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냥 맨 여행에 그냥 아주 목매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남은 생애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에이, 대충 말이야. 세상에 즐기면서 놀러도 다니면서 볼 거 보고 아유 살아야지. 뭐 여지껏 젊어서 이랬는데 뭐 아유 나이 먹어서까지 그럴 일이 있어? 즐기자고, 여행 가자고, 요것도 저것도 해보자고. 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미혹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루를 살지 이틀을 살지 한 달을 살지 100년을 살지 1000년을 살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화평방송 애청자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노력과 지혜와 학식과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고집이나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정관념, 내 자신이나 내 못된 습관, 내 못된 버릇들, 이게 바로 뭘까요? 영적인 대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자꾸 뭐가 올라와요? 사람의 생각이 올라와요. 이것들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대적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고정관념, 내 못된 습관, 내 못된 버릇,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